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고 그런 사업이나 직장이 없는 곳은 없을 겁니다. 만약 나는 지금도 고난이 없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는 삶의 영역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약속되지 않은 평안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예언자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않았던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전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제시키거나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게다가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편리함에 따라 예언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어리석다 하고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귀에 아주 달콤한 말들로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대부분이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형통과 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이시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경고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역시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중에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중에는 그것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고난이 더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여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교만해진다면 이런 형통이 과연 형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는 심판과 저주가 아닐까요?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도 들은 것도 깨달은 것도 아니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야기할 때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것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예언을 우리가 내 느낌이나 감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그 감동들과 말씀들이 진정 저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보면서 또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별의 역사들이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들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고민이 되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서 마치 좁은 문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조금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바보라고 소리 들을 것 같고 어리석다는 그 말을 들을 것 같지만 이런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겉은 회를 칠한 것 같이 아주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와 송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이죠.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엎드려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가머니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세우는데 기초는 부실한데 거기에다 회를 칠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이들을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도층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제하여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강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짓된 평강들과 거짓된 모습들, 이것은 마치 회를 칠한 담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허물고 이들을 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겉모습에 그리고 미사여구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종말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의 리더십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많다고 하여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성경이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 그 주님만을,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가먼이설과 유혹 가운데서 분별의 영을 주사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 주사 주님께서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